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이 죄 사함에 관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노력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미 벌써 이 같은 노력이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인간의 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이 같은 인간의 노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학문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과학, 이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이 태생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죄 문제를 다룹니다. 철학 같은 경우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이 죄 문제를 다루죠. 그렇지만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은 주지를 못합니다.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을 쉽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행하는 이 선행을 가지고 그 수많은 죄를 다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각 종교마다 죄 문제를 다 다룹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역시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이죠. 신은 없다.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거추장스럽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아예
신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이 인간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죄를 사람들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다, 신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도 많은 죄를 짓는데 신이 없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죠.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도 여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혁명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이 공산주의 이상을 이루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을 가장 먼저 제거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죠. 거짓말을 정부가 밥 먹듯이 합니다. 공산주의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죠. 자, 이렇게 이 무신론, 이것도 역시 인간의 죄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노력들을 통해서 과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전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의 이 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오르던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거북이 등딱지처럼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등에 지고 있던 저 죄의 짐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십자가의 언덕에서 저 죄의 짐이 해결이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독생자 예수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증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바로 이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증거를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희생 제사의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와 율법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적인 사건이죠. 참 형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합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만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 옷을 벗기시고 의의 새 옷을 입히시는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영화 배너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양자됨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배너이죠. 자, 이 배너가 당시 로마 집정관이었던 아리우스의 양자로 채택이 되고 이 아리우스가 배너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 장면입니다. 이 배너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배너는 유대 귀족 집안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의 친구 베살라의 모함으로 이 베너와 그의 가족 전체가 완전히 갈갈이 다 찢겨버리고 맙니다. 베너는 그 노예선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그 신분이 전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과 또 어머니 또 사랑하는 또 애인이 있었죠. 전부 다 뿔뿔이 다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바로 친구 베살라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 베너는 노예선에 노를 젓는 노예로 그가 완전히 전락하고야 맙니다. 저 노예선에서 노를 젓다가 이제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베너가 탄 배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 그만 적의 공격으로 이 배가 파선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로마 집정관 아리우스가 파선 직전에 베너의
발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배가 침몰을 할 때에 베너가 오히려 그 집정관 아리우스를 살려줍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죄책감으로 이 아리우스가 죽으려고 하는데 베너가 오히려 끝까지 살리죠. 근데 그 해전에서 오히려 이 아리우스가 이제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가 탄 배는 파선을 당합니다만은 이 아리우스가 관달하는 그 배가 군함이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아리우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아리우스는 자기 생명을 구한 노예선의 노예였던 베너를 자기 양자로 삼는데 반지를 끼워주죠. 그 반지가 양자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반지입니다. 그리고는 이 베너가 그 복수를 다 갚고 자기 가족들을 다 이제 구원하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까지 마지막에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그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자들이 수용되는 굴 속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영화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 집정관 아리우스가 베너에게 반지를 끼우는 순간 베너는 로마 집정관의 아들의 권세를 얻으면서 그 자기 집안을 파탄시켰던 그 원수를 갚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반지를 끼워주면서 노예 신분이었던 베너가 이 로마 집정관 아리우스의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자 된다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광야 사막 땅이 정말 생존하기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햇빛은 하루 종일 내리쬐고,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그 태양빛이 바로 내리쬐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마는 그 척박한 사막 땅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리면은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둥둥 붓다가 바로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을 쳐서 뱀을 만들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모세가 급하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죠.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놋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놋뱀 사건,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설명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며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 교회의 놋뱀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 것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주의 기쁨 영원하도다.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2023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